오늘 10장 3절까지로 에스더는 끝이 납니다.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살폈듯이 사실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 선지자, 은혜, 예수님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왕궁의 이야기, 왕궁 드라마, 우리나라로 치면 사극 드라마 있죠. 사극 드라마처럼 글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에스더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비종교화된 세상처럼 보이는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 우리가 교사를 하면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교사해야 먹고 산다.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권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것이 천지에다 드러났죠. 너무나 힘든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교사로 임용을 받은 사람들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어요? 의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사 해야 먹고 산다. 다 의사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 해서 먹고 산다고?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의사들에 대한 아주 어두운 면을 드러냈죠. 의사. 그 다음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판검사예요. 판검사 해야 된다. 모든 자기 자녀들을 교회도 보내지 않고 판검사 시키려고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판검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아니죠. 어떤 우리나라의 소수의 계층의 엘리트들이 그 안에 얼마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이 학과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부러워하는 학과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더 골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공대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공대 보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에스더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런 시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선지자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일할 때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는 그것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섭리와 개입이에요. 섭리하시면서 그 안에 개입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10장을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15일 이틀간을
불임절로 대대로 지켰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모세가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아니에요. 후에 생긴 절기예요. 그렇죠?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는데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그 사람 귀 모양의 파이를 나눠줘요. 그 파이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귀. 이날은 하만의 귀를 막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이렇게 벌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불임절. 부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제비 뽑다 이 뜻이었잖아요. 제비 뽑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면 길일 이런 뜻이에요. 날 받은 날 이런 날이에요. 불임절, 제비 뽑은 날. 이날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 날이죠. 다 진멸되었어야 하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개입하심으로 모든 유다 민족들을 살려낸 날,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진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2월 13일 처음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아서 받은 날이 12월 13일이죠.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14일 연장해서 이 불임절이 일어났잖아요. 불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일 다음 날인 14일, 그리고 14일 다음 날인 15일을 기념해서 오늘날 1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불임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개한 방법은 아니에요. 민주주의 투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왜 미개하게 제비를 뽑았을까? 오늘날도 사실 제비를 뽑거든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방식이 사실 제비를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더 우둔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고 오늘날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항상 야만과 문명은 공존하죠. 그래서 이때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그 안에 신의 개입한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 장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다 마무리가 끝나고 우리 31절 보십시오.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부르짖은 건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전면에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에스더가 끝나도 돼요. 32절로 딱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2절 보세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장을 열고 10장을 다시 써내려갔어요. 그것도 몇 절 되지도 않아요. 3절밖에 안 되죠. 3개의 절이 있는 10장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왜 썼을까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으로 치면 커튼콜이에요. 커튼콜. 커튼콜이 무엇입니까? 막이 다 내려갈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럼 박수를 계속 치고 그 연극에 대한 존경심으로, 작품에 대한 존경심으로 서서 집에 안 가고 계속 박수를 치면 다시 막이 올라가잖아요. 다시 막이 올라가고 나왔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인사하고 춤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막이 내려가죠. 여기까지 끝나야 연극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커튼콜이에요. 막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고 있으니까 다시 막이 올라가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에스더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인물이 누굴까요? 에스더가 나와서 춤을 추고 박수하고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10장에 딱 가면 누가 제일 처음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하수에로 왕을 제일 먼저 등장시켰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하수에로 왕.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굉장히 분노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허세가 강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 왕후를 폐위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죠. 그리고 폐위시켰을 때 이후에 인물만 보고 국가의 대개인 이 왕후를 인물만 보고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어요. 이 사람 아주 이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에스더가 지금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족한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사용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커튼콜 뒤에서 누가 처음 나온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함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사용하냐 나쁘게 사용하냐 그 차이예요. 나쁘게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이 분노하는 성향, 그리고 허세 가득한 성향, 이런 성향, 그리고 얇은 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 뒤에서 일하셨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가 다 쓰여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유다인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비신화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세계사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1차 포로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귀환을 다리오 때 해요. 다리오가 허락해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거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거 뭐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포로귀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1차로 돌아오고,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아하수에로 왕 아들의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차 포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 손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귀향시켰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포로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인데, 생산 능력인데 그걸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일,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보내어달라. 그래서 에스라까지 뭉쳐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예배가 재건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재건되고 이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는요, 여기에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성장시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우리를 신앙적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은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 능력 있고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이 시간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길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